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주님께서 유대에 머무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고자 출발하셔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잠깐 들리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 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성경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많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의 기록에 남겨진 부분은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것을 기록에 남겼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에 남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물론 예수님의 행적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은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을 골라서 기록해 두셨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이고 성경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유대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들르셨다. 가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달하는 전도인이 되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것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신 거, 또 어디에 들리신 거, 여기에 좀 중심을 두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고자 결심을 하시고 출발을 하시는데 그 출발지가 유대라고 했습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십니다. 이 유대는 가끔 오십니다. 일하시고 또 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정을 늘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앞 행적은 무엇이었는가를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3장, 2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집에 참석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곳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지금 계신 곳은 유대인데 그럼 언제 오셨느냐?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왜 오셨느냐?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를 지키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도 다 마치신 것 같지 않는데 6월절이 꽤 길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다는,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뭔가 4장 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이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당시의 활동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신 거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촉하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할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당시에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헤롯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늦게 출발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의 수가 더 많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예수님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5,000명, 10,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숫자가 5,000 그러면 별로 안 된 것 같아도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게 헤아려 보면 어마어마한 무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또는 목격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안다는 의미는 뭘까? 알면 아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공동체, 그 집단 속의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여러 유형이 모였지만 특별히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운영을 주로 할 만큼 세력 중에 세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주님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느냐? 세례 요한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활동하신 걸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로 들어보면 일반 백성들의 어떤 잘못된 지적보다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패와 부정을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좋을 리 없겠죠. 좋다고 해주면 좋겠는데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들도 날카롭게 칼을 갈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이 되시기는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배경이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곳을 지금 떠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핍박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우셔서 피하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피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지금 예수님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피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신 것입니다. 주님 공생애를 살펴보면 이러한 생활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공격하고 예수님을 또 잠시 피하고, 그들이 또 공격하면 예수님 또 잠시 피하고, 아슬아슬한 장면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내셔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위기를 늘 넘기셨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디베라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일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병도 잘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이번에는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네. 저분이 우리 임금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분위기가 확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임금 삼자. 그 사람들이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임금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임금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려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명예 다 그냥 이상하게 돼도 사생활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도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좋은 자리여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도 임금이 되세요. 모른 채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어느 날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을 빨리 배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현혹될까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임금 되시기를 바라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촉을 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피하셨다는 얘기. 자, 이 상황은 유대를 떠나신 이유와 반대가 됩니다.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는 곳에서 떠나신 주님, 이번에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곳에서 떠나신 주님, 메시지가 뭔가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에 지금 지나고 계시는데 과정을 이 일을 방해하는 것들에게서는 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핍박이든 그것이 지금 그들을 돌로 던져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든 또는 임금을 삼는 것이든 전부 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극과 극의 상황에 계실 때도 다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요구대로 머물러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사명 감당을 못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남게 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주제로 연결해서 해석해 본다면 악인들의 꾀가 보이거나 죄인들의 길인 듯 하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 듯 하는 자리에 우리가 혹 있게 되면 그 자리를 이탈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모여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세력이 있는 곳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탈하라는 얘기입니다. 죄된 자리에 빠져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곧 주님의 뜻이 아닌 곳이거나 사명이 아닌 곳에서는 오래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죄 지을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시국을 만난 우리들, 어떤 자리를 피할까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 아닌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큰 은혜의 선물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게으름의 자리에 내가 빠져 있는 듯 하면 빨리 이탈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분들은 기도 안 하는 자리에서 이탈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불순종의 자리로 여겨지면 지체하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뒤로 돌아본 그 아내 되는 여인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시사한 바가 크지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죄 되는 곳이다 싶을 때는 그 자리를 이탈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셨는데 다음 주에 혹시 교회 가기 싫거나 뭔가 좀 꺼리가 하나 생겼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는 자리, 여러분의 자리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영상으로라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자리에 계실 때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는 자리에서는 이탈하셔야 됩니다. 예배 없는 자리에서는 이탈하셔서 예배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옮기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데 들르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곳은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요? 원어상 풀어보겠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 말의 데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무엇을 하여야 한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꼭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꼭 가셨어야만이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는 남쪽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왕래가 하는 곳이 북쪽 갈릴리입니다. 그럼 북쪽의 사람들도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남쪽의 사람들도 북쪽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원래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한때는 수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자 하면 남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서 건너서 북쪽에 갑니다. 복잡했겠죠, 그렇죠? 그래도 늘 그랬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야 되고 올라가서 또 건너야 돼야 북쪽 지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너서 내려와서 건너야 남쪽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외세가 침략을 해서 그 외세의 어떤 전략 차원에서 그들과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혼혈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외세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왜? 피 반은 자기 민족이잖아요. 피 반은 저쪽이지만은 한 사람 피 안에는 우리 민족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격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과 뭐 어떻게 교통도 하지 말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데 저들은 해버린 거죠. 그래서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쌓여가지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적대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나면은 그쪽도 싫어하고 또 이쪽을 만약에 지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대인들 세계에서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었던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꼭 가셨어야만이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그곳에 있으셔서 일부러 가셨을까?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여자 만나러 간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마치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거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밤에 항해를 하시고 그 사람 만나서 돌아오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곳으로 가시고 계신 겁니다. 거라사 광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만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서 그 동네에 전도를 한 사람이 거라사 광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하시고 싶으셔서 그곳에 가셨는데 실제로 이 여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도함으로 예수를 믿게 한 장본인, 전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꼭 이 여자를 만나러 가셨어야만이 했을 거. 다른 데도 사람 많은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무나 만나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중에도 꼭 만나야 할 사람 있다 하고 좁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 이번 주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을 알아보겠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시각이 6시쯤이라고 했어요. 시각이 나와요. 6시쯤. 그건 우리 시각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낮 12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낮 12시는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고 낮잠을 자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일 안 해요. 왕래가 별로 없어요. 그때 지금이야 차로 다니니까 뭐 에어컨 틀고 만약에 다닌다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왕래가 안 되는 없는 시간대에 물길래로 왔을까?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리다가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조용히 은밀하게 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왔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외출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기는 듯한 분위기가 되면 외출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면 막 인상을 쓰고 뭐 기분 나빠하고 그냥 짜증을 내고 그러면은 만나러 가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은 겁니다. 만나면 내가 기분이 상하니까. 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만약에 갈 수 있는 길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있거나 괜찮거나 그러면 가죠. 평범하면. 근데 사람들이 워낙 나를 좋아하지는 않아. 그 이유를 다음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세요. 내가 주는 네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나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지고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물 기를 필요도 없다. 이 물은 지금 마셔도 목마르고 오는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 그 물이면 좋겠네. 수고스럽게 오지도 않아도 좋겠고 머리가 그냥 그쪽으로 확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있다. 네 남편부터 데려와라.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여인을 테스트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네가 나를 진짜로 내 말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진실한 걸 원하는데 네가 진실한가 내가 보겠다는 취지로 네 남편 데려와라.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족해 하시면서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구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그냥 동거인으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자 이 여인이 선지자시군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맞추세요? 이런 뜻입니다. 뭐 그 사람의 실체가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시니까 저의 과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에 가서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은 나의 과거를 샅샅이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종합해 볼까요? 성도는 모든 사람 만나 복음 전해야 하지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반드시 만나야 할 대상은 누굴까?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라 그랬죠. 이 여인을 분석하니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여자의 특징을 지어본다면 이렇게 저렇게 만족이 없는 여자, 욕망은 많은데 뭔가 해봐도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뭔가를 해도 만족이 안 되는 행복을 모르는 여자.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남편을 5명 결혼을 해가지고 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한 남자와 또 동거를 해요. 이 여인을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 배경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불쌍한 여자입니다.
뭐가 만족도 없는 여자, 그러면서 왕따나 당하는 여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뭔가는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고 이것이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만큼 그는 움츠려들기 시작했을 것이고 어쩌면 은둔 생활, 같은 생활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좋아해야 활짝 펼 건데 자기를 막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소망 없이 살아간 이 여자, 주님이 이 여자를 보신 거예요. 주님의 시각은 어떠냐? 야, 네 그렇게 왜 살았어? 형편없이 살았네? 라고 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불쌍한 여인이 그곳에 있구나. 우리 눈과 주님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처참하게 깨진 인생, 그릇으로 말하면 박살이 난 여인, 그의 생활, 그 어디에서도 회복될 수 없는 여인, 불쌍하게 그지없는 이 여인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도 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곳으로 일부러 가신 주님을 꼭 머릿속에 두세요.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때도 돌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피하여 나오세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한 마을에 도착하셔서 잠시 몸을 숨기시고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왜 이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주님은 이틀을 머무시다가 그곳에 가세요. 뭐 이틀의 의미는 이 시간에 설명할 어떤 계기는 아닌 것 같아서 내려놓고요. 그래서 가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돌로 우리를 치려고 한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아니 그 유대로 또 가자고요?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 돌 피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돌 맞으러 또 가요? 주님은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 그래도 가세요. 왜 가시죠? 나사로가 있어서. 그럼 지금 나사로 형편이 어떠냐? 병들어 죽었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돌 맞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도 가셨어요.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사마리아로 가신 주님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유대 땅을 다시 가신 것이나 다르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일정으로 보면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갈릴리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들르셨다 그랬죠. 우리도 그렇게 뭔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냐? 많이 외로운 자, 많이 괴로운 자, 많이 아픈 자, 세상에 행복도 모르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자. 물론 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그런 편에 있는 자로 보여지는 자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시대 유대 땅 나사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서 소망의 문을 열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이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셨지만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빙빙 돌기도 하고 목소리도 나빠지고 회복이 안 돼서 불안하고 이런 분들도 여기 계세요. 그분들은 내가 어려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불쌍한 대상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서 불쌍한 자를 찾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불쌍의 대상을 자기로 향하고 연민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없을까요? 좀 심각하지 않나요? 이웃 중에 없을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셔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누가 누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이 사마리아 그 여인 같다, 아니면 나사로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면 지체하지 말고, 그 일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서둘러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은 오해받기 딱 좋은 코스였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활동은 오히려 더 제약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할 일은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시대 사마리아를 들르자. 사마리아 가셔야 됩니다. 또 사마리아만 가지 마시고요, 유대도 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지는, 주님이 시선으로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유대든 사마리아든 여러분의 집이든 옆집이든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두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목마른 여인, 인생